29절에서 31절, 히브리 11장 29절에서 31절까지. 히브리 11장 29절에서 31절, 신약성경 366페이지입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인물 강의 22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추상적인 것이 절대로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 실제하는 능력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기억한다고 말합니까? 세 가지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그들의 사랑의 수고와 그들의 소망의 인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표현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귀합니다. 꼭꼭 씹어서 묵상하면 풍성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믿음의 역사, 그들의 믿음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었다. 사랑의 수고,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구체적인 수고가 있었다. 소망의 인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소망하기에, 최후 승리를 소망하기에 능히 견뎌내고 버티고 참아내고 이겨내는 모습이 있었다. 그 사도 바울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 세 가지 가운데 믿음의 역사,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뒤따른다. 우린 주일마다 소위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단지 이론적으로 추상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의 삶을 가지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접근입니다. 믿음은 이러한 것이다. 성경 구절 몇 개 외우고 거기에 살 붙여서 고백하는 거, 단지 그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실제로 이렇게 살았다, 저렇게 살았다. 히브리 11장 기자는요, 그런 식으로 믿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접근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9절 31절 말씀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사는 삶에 따라오는 믿음의 역사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면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손해와 불이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반드시 실제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의 수고에 따르는 열매가 반드시 있는 것처럼, 소망의 인내에 따르는 성취가 반드시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삶에는 반드시 실제적인 역사가 있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랑의 수고에 따르는 열매와 소망의 인내에 따르는 성취와 믿음으로 사는 삶에 따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믿음으로 사는 삶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세 개의 구절이지요. 한 구절마다 하나씩 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29절.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사는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에도 종종 어렵고 난감한 일들이 생깁니다. 왜 믿음으로 사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사는데 어려운 일들이 생길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왔으면 어떻게든지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는 멀리 도망가는 것이 상식일 것 같은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어주는 출애굽기 14장 말씀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길로 인도하시다가 갑자기 길을 돌이켜서 너무나 이상한 곳에 장막을 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스스로 판단해서 그곳으로 간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셔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곳으로 간 것이지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근데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바닷가라고 말합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쫙 펼쳐져 있고 양옆에는 깎아지르듯 솟아있는 절벽들이 있고 뒤쪽에는 애굽에서 나온 길입니다. 한마디로 너무나 위험한 곳에 장막을 친 거지요. 애굽의 군대가 뒤쪽에서 쫓아오기라도 하면 도망갈 곳이 전혀 없는 곳이지요. 막다른 골목입니다. 잘못 온 것 같으면 빨리 뒤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거기다 장막까지 치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 위험천만한 곳으로 인도하셨고 이곳에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장막을 쳤다는 소식을 애굽 왕 바로가 듣고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지역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바로 왕의 눈에는 애굽을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장막을 쳤다는 것은 마치 도관에 든 쥐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기병들을 소집해서 신속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추격을 하지요.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있는 기가 막힌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 놓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럴 때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 번씩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곳에 기가 막힌 골짜기에 나를 데려다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이지요. 믿음이요.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 그곳에 장막을 치라고 했는데 그곳에서 어려움을 만났다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 말씀대로 이른 곳에서 이런 어려움을 만났다면 절대로 당황하거나 믿음으로 산 결과가 고작 이건가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사는 삶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런 믿음의 순종 다음에 오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어디서 경험하겠습니까? 사방이 꽉 막힌 곳, 기가 막힌 골짜기와 기가 막힌 수렁에서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같이 교만한 사람들은 웬만한 일은 내 힘, 내 능력, 내 의지, 내 지혜 가지고 하지. 예,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도무지 해결될 수 없는 곳이 아니라면 해놓고 나서도 하나님이셨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절절하게 진심이 담기지 않을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방이 꽉 막혀있는 것 같은 곳에서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씩 우리들을요 그런 곳으로 데려다가 세워 놓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평안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위험천만한 곳에 나를 세워놓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믿음의 역사가 뭔지를 우리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게끔, 다른 사람들의 입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번씩 나를 그곳으로 데려가시지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방이 다 막혀서 그 어디에도 길이 보이지 않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 뭘 하십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에 따르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어디에도 길이 없는 것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바닷속에 난 길을 보여주시지요. 우리의 눈에는 바닷속에 난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사방이 꽉 막힌 곳 같은 곳에 갇히게 되면 이제 죽었구나, 이제 망했구나, 끝났구나, 내가 믿음으로 산 결과가 겨우 이것밖에 안 되나,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곳으로 데려가셔서 뭘 하십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에 따르는 역사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 번씩. 그리고 그 역사를만 딱 보고 나서 그 뒤로 있을 수많은 어려움들을 대할 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의심하는 것들이 아니라 좀 믿음의 담력을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이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범사에 믿음으로 살 수 있게끔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을 체험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는 사사시대인데 그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말이 아니겠지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누군가에게 다 설명해 줄 만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삶의 자리에서 경험적으로는 너무나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고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성도들이 점점 줄어들었다는 거, 그게 바로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였고 영적으로 가장 암울한 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사사시대와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잘 들으십시오, 너무 이성화되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신앙이라는 것이 너무 머릿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이전 세대들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훨씬 더 아는 것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체험해서 맛보아 아는 것은 현저하게 줄어든 것 같은 신앙의 이성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내 자신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신앙을 삶의 현장에서 온전히 경험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머리로만 고백하고 있는 신앙인가? 이걸 한번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곳으로 저와 여러분을 한 번씩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꾸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방을 꽉 막힌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서 하나님을 철박하게 찾게 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스스로의 힘을 써도 방법이 없어서 이제 정말 끝났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 상황으로 우리를 일부러 데려가시지요. 의도적으로 데려가서 자신을 찾고 또 찾게 하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하신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한 번씩 정말 이렇게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을 삶의 실제적인 자리에서 좀 만날 수 있도록, 그저 이성화되어 있는 믿음을, 머리로만 아는 믿음을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사방이 꽉 막힌 자주 한 번씩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보면 사방이 꽉 막힌 자리,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의지와 내 경험으로 어쩌지 못하는 그 자리는 믿음의 삶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 유일한 자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 우리 같은 교만한 인생들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옆에는 깜깜한 철벽이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찾아오고, 이럴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믿음으로 따르는 그 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일상 가운데는 이거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까지 애굽 땅에서 10가지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방이 꽉 막힌 기가 막힌 곳에 그들을 데려다 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길이 열리는 믿음의 역사,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광야 생활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가나안 땅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만 보면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늘 두 걸음 앞을 보기를 원하지요. 이 길이 끝난 다음에 또 다른 때는 어떤 길이 나오는지 그것까지 알아야 직성이 풀리고 그제서야 평안해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될 지점까지 가기 전까지는 그 다음 걸음을 참 안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길이 전혀 없어 보이는 것 같은 낭떠러지까지 믿음으로 가보면 길이 없는 것 같은데 길이 열리죠. 그런 경험들을 해보지 않으셨어요, 지금까지? 길이 없었는데 길이 열려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얘기지도 못했던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삶에는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끝이라고 시작했는데 하나님 붙들고 온전히 씨름하는 가운데 속에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경험들을 우리는 정말 하거든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삶은 그저 밋밋한 게 아니라 역동적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들을 다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아니냐고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아이 그 우연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그냥 나는 하나님 하시는 건 나는 알거든. 그 간증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냐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것들이 정말 우연에 꼬리를 물면서 이렇게 해서 저렇게 했다고 억지로 풀어내려고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열어주셨구나. 바닷속에 길이 확 열리는 것들을 우리도 살아가면서 한두 번씩 보는 거야. 요즘 코로나19 가운데 사방이 꽉 막혀있는 곳에 황막에 서 있는 분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바닷속에 난 길이 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신실한 믿음에 뒤따르는 하나님 큰 역사를 보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홍해 길이 쫙 열렸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그 열린 모습이 어떤 상태냐? 길이 열리기는 했는데 양옆에 그 엄청난 바닷물이 벽을 이루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쫙 갈라서 그 사이 길을 내어주셨는데 그 어마어마한 바닷물이 여전히 양옆에 벽을 이루고 있는 것이지요. 길이 나 있긴 하지만 언제 그 바닷물이 다시 넘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홍해를 마치 육지처럼 밟고 지나가지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오늘 보면 히브리서 11장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언제 그 엄청난 바닷물이 덮칠지 모르는데 오직 그 바닷물을 내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반면에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속 29절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애굽 사람들 똑같이 바닷속에 난 길로 들어갔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들어간 게 아니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믿음, 그분의 말씀에 대한 신뢰는 하나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니까 자기들도 그냥 따라서 들어간 것뿐이에요. 자기들의 장자들을 잃은 분노와 노예들에게 당한 그 자존심 상함을 단지 보복하기 위하여 그 바닷길을 내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전혀 없이 그 안으로 뛰어든 것이지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은 그곳에 수장되어 죽었다. 이 차이, 이 간극이 좀 보이셔요? 우리가 한 번씩 이런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땅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뭘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한 번씩은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의심과 회의를 합니까? 별 차이가 없어 보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애를 쓰는 사람이나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나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훨씬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 예, 분명히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장면으로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아니다. 큰 차이가 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간극이 있다. 우리가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큰 간극이 드러나는 것이죠. 내세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현세에서도 한 번씩 그 차이를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슨 큰 차이를 만들어내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지만 본문을 보면 홍해가 갈라진 것을 이스라엘 백성도 봤고 애굽 사람도 똑같이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애굽 사람은 똑같이 바닷속에 난 길로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서 생명을 얻고 애굽 군사들은 믿음 없이 그 길을 걷다가 그저 다 죽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역사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너무나 큰 간극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한쪽은 생명이고 또 다른 쪽은요, 사망인 거예요. 이런 간극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언제만 느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분의 때가 되어지면 틀림없이 그 간극이 선명하게 벌어질 것이고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대 앞에까지 가는 그동안에는 이 차이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심판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탁탁 갖다 대는 그 순간마다 확 하고 갈라지는데 그 간극은요, 여기 있는 사람이 거기로 갈 수도 없고 여기 있는 사람이 거기 가서 영원토록 영원한 복락에 있든지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든지 쫙 하고 갈라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으로.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너무나 힘겹게 살아가는 인생들에 가끔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삶을 긍정하게 만들고 절대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살지 않느냐는요, 살고 죽는 문제라고요. 살고 죽는 문제. 그것도 영원에 관련된 문제죠.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게 바닷속에 난 길을 보여주실 때에 또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로 믿음에는 어떤 역사가 또 따라오느냐. 오늘 보면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은 역사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이 견고한 성도 무너뜨립니다.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여리고 성도 믿음으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특별히 여리고 성은요, 국경지대에 있는 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만난 첫 번째 성이기 때문에 국경에 있는 성이에요. 국경지대에 있는 모든 성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성은 얼마나 단단하고 얼마나 견고한지 모릅니다. 여리고는 거기다 역사상 한 번도 상대 국가에 함락된 적이 없는 강력한 난공불락 두겹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천신만고 끝에 들어왔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 견고하고 강력해 보이는 여리고성인 거예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온갖 우여곡절을 다 경험하고 약속의 땅에 드디어 들어왔는데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여리고성과 같이 견고해 보이는 인생의 이런저런 장벽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아지겠지. 그런데 저는 예기치 못한 장벽들, 여리고 성들을 만날 때가 실제로 있습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 내 신앙생활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부모님, 좀처럼 따라오자는 자녀들, 계속해서 충돌하는 신앙과 현실의 차이. 여리고성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무 견고해서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때로는 이 세상에 하는 말들이 훨씬 더 호소력 있게 들리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내 앞에 견고한 여리고성이 너무 많아요. 직장 생활하는 데에도 사업하는 데에도 불편하고 불리해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고한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럴 때쯤 견고한 성벽을 깨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 하나 들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돈이나 권력이나 지위나 인맥이나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강력한 무기, 그런 강력한 무기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좀 손에 쥐어주어서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것들도 주었다 막 자랑하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모든 성읍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뜨리면서 정복해 나아가는 거, 우리는 늘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도 안 주고 그저 말씀만 주시죠. 말씀만. 그 말씀이라는 것도 딱 듣기만 하면 그렇게 하면 정말 여리고성 무너뜨릴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시킨 대로만 하면 여리고는 무너지겠구나, 대단한 전술과 전략, 그런 말씀 주신 게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지요? 지금 눈앞에 도무지 무너질 것 같은 견고한 성이 딱 버티고 있는데, 얘들아 7일 동안 성을 돌아라, 이렇게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난공성 불락처럼 보이는 그 성을 돌기만 하면 성이 저절로 무너진다는 것입니까? 근데 성을 그냥 돌기만 하라는 거예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지요. 그렇게 성을 뺑뺑 돈다고 해서 무슨 성이 무너지겠어요? 근데 이게 믿음인 거잖아요.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를 그 뒤에 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역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로 무너뜨린 거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술과 전략으로 무너뜨린 거 아니고, 그들의 전쟁의 경험을 가지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는데 믿고, 근데 무너질 때 그게 역사예요.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냥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길 원하는데 왜 우리는 손에다가 이 세상 사람이 말하는 강력한 무기 안 쥐어주냐고, 하나님 이게 말이나 되냐고. 좀 그럴듯한 얘기라도 하셔야지, 내가 순종하기라도 하지. 우리는 늘 머리로 따지는 거예요. 성을 돌라고 해서 돌았어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무너진다는 그 말씀만 딱 믿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하나님의 신호에 따라서 큰 소리 질렀어요. 그런데 그 성이 무너졌어요. 이게 믿음의 역사라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시킨 대로 했더니 정말 성이 무너졌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이 무너졌어요. 이게 바로 믿음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예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셔요? 심히 의심이 됩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성들을요 다 이런 식으로 무너뜨린 것은 아니에요. 어떤 성을 정복할 때는 피 흘려 싸워야 됐어요. 어떤 성과는 싸울 때는요 매복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조그만 무리들이 가서 막 앞에 있다가 도망친다면 막 따라오게 해서 매복하고 있다가 급습을 해서 이기기도 하고, 또 어떤 성에서는 패하기도 했어요. 많은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있는 성들을 정복한 거예요. 모든 성들이 여리고 성에서처럼 돌기만 하면 무너졌던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리고성 함락 과정을 통해서 뭔가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취하러 들어가는 첫 관문인 그 여리고성에서 그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통해서 뭘 보여주길 원하십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절대로 사람의 손이나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지략으로 얻는 땅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로만 얻겠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상징적으로. 모든 성을 다 그런 식으로 정복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 첫 번째 만난 가장 강력한 성, 그것을 믿음으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다음 성들도 그 방식으로 무너뜨릴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의 담력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믿음으로 따라오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무너진 여리고성을 증거로 보여주시면서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할 수 있도록 제일 첫 번째 만난 가장 강력한 성에서 하나님은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몇 가지 강력한 성이 나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앞에서 정말 의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의 지혜나 사람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여리고성이 와장창 무너지는 그 장면으로 아주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그 어떤 노력이나 수고도 하나도 안 하고 오직 믿기만 하면 원하는 것은 다 얻게 된다. 이런 말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들은 하나님이 기도만 하게 하셔요. 이게 중요해요. 어떤 문제들은요, 믿기만 하라고 말씀만 하셔요. 어떤 문제들은 내가 알고는 이 이성으로는, 이 지성으로는 도무지 말이 안 되는데 돌기만 하래. 어떤 문제들은요, 모든 문제가 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한 번씩 체험하게 주기 위해서 어떤 때는 그렇게 하셔요. 공부도 해야 됩니다. 직장생활 열심히 해야죠. 자녀들도 세심하게 양육해야죠. 그저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쑥쑥 들어가고 직장에서 승진 그냥 팍팍하고 사업장에서 그 많은 소득들 막 벌어들기 시작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때로는 기도만 하게 하셔요.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기도만 하게 하셔요. 때로는 직장생활 하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믿고 바라보게만 해요. 사업을 하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거 그냥 빙빙 돌게만 하셔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못하게 막으시고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사랑방을 다니면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도 안 될 것 같은 문제를 만났는데 거기서 나에게 기도만 시킬 때가 있다고요. 왜 이렇게 하시느냐? 믿음이 가지고 있는 역사하는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믿음이 머릿속에만 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한 번씩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뜬구름 잡는 것처럼 그렇게 철학적으로 추상적으로 설명해내는 것들이 아니라 자 봐! 뭔가 증거를 하나씩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오직 믿음이 가져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진 걸 보기 위해서 그 뒤에 서 있는 수많은 여리고성 앞에서도 결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범사를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끔 하는 것이지요. 믿음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또 다른 여리고성들을 만날 때마다 믿음의 담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그저 뺑뺑 돌기만 하면 무너진다는 그 말씀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도니까 무너졌습니다. 도니까 무너졌다고요. 믿어지셔요 정말? 돌았다고요. 그냥 거기다 뭐 한 게 아니고 돌기만 하는데 무너졌다고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다시금 새롭게 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돌았더니 무너졌더라.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저 역시도 믿음의 가문에 자랐기 때문에 많이 보고 들은 것이 있었어요. 적어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도니까 무너진다는 게 뭔지 알았습니다.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게 한 20-30년 전밖에 안 됐다고. 한 20-30년 전. 우리 믿음의 그 선진들은요, 도니까 무너지는 게 뭔지 알았어요. 교회 주일 돈이 하나도 없고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 가난하게 짝이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들이 있기를 원하고, 근데 너무나 좋은 땅이 딱 보이면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 지어야 되니까 하나님 저 땅 달라고 그냥 돌아요. 기도하면 돈다고요. 지금은 다 뭐 선교 전략을 세우고 막 이렇게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슬람 국가 같은 데 가서 밖에 가서 복음 전하면 큰일 나니까 어쩔 수가 없으니까 모스크 사원을 뺑뺑 그냥 돌면서 눈 감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땅에도 복음 열리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그냥 돈다고 그냥. 물론 언제나 이런 방식으로 교회를 지어주고 선교지도 열어주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사모함을 주시기만 하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도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담력을 주셔요. 그리고 그 담력을 통해서 범사를 믿음으로 감당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해하실까 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일들을 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공부도 해야지요. 힘도 써야지요. 저축도 해야지요. 사람들도 만나야지요.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자리에 하나님 한 번씩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은 그 모든 방식을 허용하지 않고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기다림으로,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의 역사를 보여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근육이 연단되고 믿음의 담력을 얻을 수 있도록,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와 같은 견고한 성을 목전에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하고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상황에서 그냥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돌라고 시키는 거예요. 이런다고 무슨 문제가 해결되나? 수많은 의심과 회의가 들 때마다 계속해서 믿음을 다시금 세우면서 하나하나 싸워가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지요. 그러면 열려요. 그러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한 번씩 경험하게 해서 나로 하여금 믿음의 담력을 갖게 해주신다고요. 여러분, 뭔가를 막연하게 긍정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최대한 키워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붙들고 있어야 되는 말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믿음으로 오해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약속의 말씀을 해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요, 믿음에 따르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내 인생의 여리고들을 무너뜨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앞에서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을 너무 이성적으로, 추상적으로 생각한다는 거. 그 다음에 믿음의 역사를 경험을 못해요. 신앙생활은 오랫동안 하지만 믿음의 역사가 뭔지 문구는 아는데 몰라요, 그게 뭔지를. 그래서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그러면 대부분 생각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탁월하게 사는 사람? 그 정도? 아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우리보다 윤리적으로 탁월하게 사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아니, 그게 무슨 믿음이 좋은 거냐고. 그게 무슨 말씀을 들으면 먼저 다른 게 될까 안 될까부터 생각하잖아요. 그저 말씀에서 좋은 말씀 듣고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이지, 옳은 것이지 하는 윤리적인 판단 기준을 보지. 아무리 말도 안 되는 같은 말이 떨어지는데, 그것은 말씀을 주는데 하나님 내 가슴에 뜨끈뜨끈하게 해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가 되나, 차가운 머리를 계속 누르기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리고가 무너지질 않아요. 안 무너지는 거예요. 딴 거를 밟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모여서 공부하면서 어떻게 여리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디서 무기를 빌려올 수 있을까, 어떻게 전략을 짤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하나님, 말은 더 편하게 하죠. 지혜를 주십시오. 저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전략을 쓰는 지혜를 주십시오. 거기까지는 가요. 그런데 돌라고 말씀하시는데 지혜는 안 주고 돌라고 말씀하시는데 돌지는 않아요. 그런다고 뭐가 무너지겠습니까? 그게 믿음이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냐고 묻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합리와 인과론에 꽉 묶여가지고, 아니 돈다고 무너지냐? 이러고만 우리도 있어요. 아니, 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내 힘으로 다 할 수 없는 상태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여리고성 무너뜨릴 수 있으면 하나님 무너뜨리라고 말했겠죠. 근데 일부러 무너뜨릴 수 없는 성 앞에다 대다 놓고 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네들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돌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 한심하게 돈다고 무너지냐? 그럼 뭐 어쩌라는 거예요? 다시 요단을 건너갈까요? 아니, 무너뜨릴 수 없는 성에서 돌라고 말씀하는데도 거기서 믿음을 세우지 못하고 끝까지 그 앞에서 이건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안 돼.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 모르니까.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안 되는 거 하니까 믿음으로 돌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저 내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주고 불안한 마음에 평안 주는 정도로 믿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 함께 예배하고서 제가 실명은 말씀 안 하겠지만, 최근에 우리 교회 등록하셔서 지난주에 이렇게 10의 1조를 드리면서 거기다가 기도 제목을 써놓으셨어요. 결혼한 지 14년 됐는데 아기가 안 생겨서
딸이 41살인데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애가 섰대요. 너무너무 좋은데 근데 마음 가운데 이제 불안하신 거예요. 나이가 많으니까 목사님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목사라는 사람이 잘 주무시게 하고 잘 좋은 것도 잘 먹게 하고 편히 하고 그건 목사 아니라도 할 수 있어요. 다 그 말. 그거 위로할 수 있다고요. 다들 무리하지 말고 잘 휴식하고 이건 목사 아니라도 다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건강하게 출산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고 선포하고 하는 말씀 주셨으면 새벽에 기도하고 그게 믿음인 것이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주신 지각을 잘 사용해서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나님 주신 이성의 눈을 가지고 잘 판단하고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하지만 때로는 오직 믿음으로 여리송을 돌아야지요. 때로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그분을 기다려야지요. 그럴 때가 정말 있어요. 혹시 요즘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견고해 보이는 여리송 앞에 서게 하신 분이 있습니까? 많으실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홍해고 그것이 여리고성이라면 돌아야지요. 믿음 가지고 돌아야지요. 지팡이로 가리키든지 돌든지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을 세우고 기다리라고 하면 죽을 것 같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기도하면서 오늘날 너에게 임하는 구원을 넌 구경만이라도 해라 하면 그렇게 말하면 다 내려놓고 진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지. 이런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겠나? 이러고만 있으면 달라집니까? 하나님이 돌라고 말씀하시면 도는 거지요. 한 바퀴 돌라고 하면 한 바퀴 도는 것이고 7바퀴 돌라고 하면 7바퀴 도는 것이고 이제 소리쳐 그러면 하고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정말 어린아이처럼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구하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믿으면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모세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고 그러니까 요셉이지요. 저는 그냥 신도가 아니라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그건 목사님이니까, 그건 장로님이니까, 그건 권사님이니까, 모세니까, 여호수아니까 저는 평신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만 보면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목사도 아닌데, 나는 장로도 아닌데, 나는 안수집사도 여집사도 아니고 이제 교회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수많은 말씀들을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히브리 11장 말씀을 보면서도 아브라함 참 훌륭하구나, 모세가 참 훌륭해,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 버려요. 참 고약한 경향성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고약한 경향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무나 특별한 한 사람을 보여주시지요. 히브리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다합은. 저는 히브리 11장 읽다가요 그렇게 전율이 생기더라고요. 히브리 11장 우리가 이때까지 많은 신앙의 기라성 같은 인물들 봤잖아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 이삭 같은 사람, 야곱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기라성 같은 사람 쫙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 11장 읽으면서 아니 그 모세니까 아브라함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 야 봐, 믿음으로 기생다합은. 저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30절 말씀 보게 되었으면 여리고성에 무너지는 장면이 나오면 당연히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여호수아 이름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빼버리시고 31절에 믿음으로 그냥 라합도 아니에요, 기생 라합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못된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너무나 탁월한 어떤 행위나 업적이 나타나면 단지 그 개인의 자질, 그 개인의 능력, 그 개인의 노력, 그 개인의 수고 등등 그 개인의 어떠함에서 그 사람에게 나타난 탁월한 행위와 업적의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무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어떤 탁월한 행위나 업적이 나타나도 그저 아브라함이니까 모세니까 요셉이니까 여호수아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지요. 그 사람의 어떠함에서 그 탁월한 행적과 업적과 성취의 근거들을 다 찾다 보니까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는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사람은 원래 뛰어나잖아, 그 사람 원래 그렇게 실력 있잖아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 사람의 어떠함에 대해서, 그 사람의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하게 되어졌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면서도 엉터리 같은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쟤는 원래부터 믿음 좋은 부모 집에 태어나서, 그것도 많이 배운 부모 집에 태어나서, 많은 거 가진 집에 태어나서 이것저것 다 하고 이런 것들 하면서 이렇게 자라나서 그 믿음의 큰 역사를 이루고, 우리는 여기에 너무나도 익숙한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했다는 건 안 하고 전부 다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 환경에서 모든 것들 다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반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늘 분노가 있어요. 늘 억울함이 있어요. 하늘에 원망이 있어요. 왜 나에게는 이런 거 안 해주냐고, 이런 자질을 왜 안 주냐고,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느냐고. 쟤는 맨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금좀 물고 태어나고 나 같은 거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고. 아니 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다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역사를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말을 뱉어놓고도 부끄럽지 않냐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모두 다 하셨다고 말하면서도 이것 때문에 나는 안 되고 저것 때문에 나는 안 되고,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저 사람은 이것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사람의 환경과 거기서 이유를 다 찾고 있는 것이지 믿음의 역사는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거죠.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고요. 지금 취업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청년들의 그런 귀에는 꼰대처럼 얘기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무슨 열정페이 이런 얘기처럼 들리지 모르겠지만, 근데 마음에 이 목사로서 아주 근본적인 답답함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건 뭔가? 기도라는 건 도대체 뭔가? 하나님께서 열어준다는 건 뭔가? 바닷속에 남기라는 건 뭔가? 여리고가 무너진다는 건 뭔가? 이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한 사람 딱 내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그 어느 누구도 라합이니까 그렇게 했지 이 말 하지 못하도록 라합을 딱 보여주면서 우리 입을 꽉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누구도 그 사람이 탁월해서 어떤 특별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역사를 일어낸 것이지 그들이 됨됨이가 탁월해서가 아니라고요. 성경은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의인 넘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일 뿐이다, 다 허물투성이, 다 한계투성이.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도 거짓말 수없이 했고, 우리가 아는 다윗도요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부하까지 죽여가면서 그의 아내를 탄차했던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 그 감추지 않아 다 들춰보여. 왜 그걸 들춰보이냐고요. 그들이 탁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탁월하게 만들어줬다는 것을 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까?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않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당시에 숫자에 치도 않는 여자이지만, 그것도 기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너무나 귀한 믿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보잘것없는 여인의 삶에, 그 손가락질 받던 기생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리고성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당했는데 그 가운데 라합은 살아요. 라합 혼자만 생명을 보존받았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와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의 자매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생명을 보존받아요. 물론 가족 중에서 한 사람만 예수 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이런 거 아니지요. 각 사람이 자기 입으로 믿음을 고백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가족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틀림없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들, 내 친지들,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까지 하나님이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확신하면 틀림없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를 써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를 먼저 부르셨으니까 그 믿음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라합의 과거는요,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한 과거도 아니에요. 기생으로 살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창녀예요. 몸을 팔아서 살아가는 사람이요. 저는 모범이 되지도 못하고 주일학교에서 기생 라합에 대해서 강의할 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여인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과거가 어떻든지, 그의 출신이 어떻든지, 그의 개인적인 능력과 자질이 어떻든지 아무 상관없이 그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부끄러운 도구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가운데 속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들의 놀라운 구원이 일어났다고요. 그런데 어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구원받은 라합은 후일 살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귀한 청년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보아스가 누구와 결혼을 해요? 룻과 결혼하지요. 근데 룻과 결혼한 다음에 낳은 아들이 누구냐? 오벳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오벳이 누구냐?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다윗의 할아버지.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이지요. 복음. 아무것도 아닌 흑수죠. 생계를 위해서 몸을 파는 그 여인을 사용해서 다윗이 나와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큰 역사예요. 복음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구나. 한마디로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모든 운명을 다 깨뜨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지요.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좋은 부모님의 양육 속에 좋은 학문을 배우고 좋은 경력을 쌓아야지만 이 땅에서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요. 스펙이 아니라. 라합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에 믿음의 역사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러자 그 삶에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존귀가 들어오기 시작하지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 라합의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말씀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을 단지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을 단지 이 세상에 말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위안을 주고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고 삶을 긍정하게 하는 고작 그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믿는 이 말씀은 그저 활자가 아니라 살아서 운동력 있는 역사하는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취되어지는데, 그걸 믿는 우리들이 마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고 삶을 긍정하게 하는 고작 그 정도로 말하면서 할 수 있겠냐고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은 실제적인 능력이에요. 믿음에는 역사가 따라온다고요. 다음 시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내 개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재호 목사, 네가 못할 게 없을 거다. 아무개야, 네가 못할 게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만큼 광대하시니 그 하나님 네 마음속에 준 소원함이 있느냐 붙들고 기도하고 사모하면서 네 삶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실 것이다. 여리고성에 만났을 때 그때 가서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 빙빙 돌아가면 돌고 무너지고, 홍해를 만나서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다에다 길을 훅 열어주고, 이러면서 우리 믿음 생활들이 쭉 이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면서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을 하고 우리의 믿음의 담력도 꺼지는 것이고, 범사에도 그냥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려고 거기서 힘을 쓰는 것이고, 이게 성도의 삶이지. 너무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이건 우리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 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도 이기고 악한 사람 마귀도 이기고 지금 내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도 이겨내고 견뎌내고 버텨내게 하고 그 가운데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냐고 찬송하게 하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향한 너희의 믿음이니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절대로 이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기도 힘들고 심지어 주님의 몸된 교회 나오는 것도 여러 제약들이 생겼지만 하나님 향한 믿음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자신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하나님이 연단해 주실 것이고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더 순전하게 해 주실 것이다.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기림 줄 것이다. 피할 길 주실 것이다. 바닷속에 길을 내시리라.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조들이 경험했던 이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